이제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심과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 맞이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차 여행 기간 동안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졌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심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래서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양육 사역들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들을 행하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의 놀라운 역사와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 성의 역사,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곤 하죠. 여러분, 기회가 되어질 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 무조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또 팀을 꾸려서 함께 또 선교 여행도 가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또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도 아니죠. 수년 전에 이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던 그 담대함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 위축되고 겁에 질려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도 큰 감동과 또 도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선교의 현장의 일이고 이 자신의 현실, 예루살렘,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인 핍박으로 인해 지쳐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와 멋지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이 속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다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힘이 빠졌던 거예요. 지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계속되어지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 현장의 보고를 들으며 기뻐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기쁨 속에 염려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에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로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인한 근심이 느껴지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역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또 구제금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함께 공유한 것, 나눈 것은 너무나 기뻤지만 이 안에 그 기쁨 속에 근심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지 몰라요. 담대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 놀라운 담대함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 3장 그 예루살렘 초기에도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공격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지금은 좌절과 두려움과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중간에 좌절했다가 다시 회복하여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이 평안하기만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문제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조차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들조차 나의 인생에 주님 주신 기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몇몇 분들은 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 이름을 정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 편하고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 곳을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겨우 예배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닥쳐서 새롭게 얻은 장소에서 수개월 동안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에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상황 되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신앙의 자리로 나온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전 생활과는 많은 모양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많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교회를 나오다 보니 교회에 써야 할 시간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내 시간, 내 자유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내가 에너지를 쏟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다른 곳에 썼던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이 나고 재미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이 성령 충만함에서 멀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는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되어진 시련, 고난, 핍박 이런 것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그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핍박이 핍박으로 다가오고 문제가 그들 앞에 문제로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그래 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흐르다가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나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두려워하는 모습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를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지게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 다가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두려워하면서 떨민,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키시지요. 그리고 2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라고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 그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물 위를 뛴다 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물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배에서 내려. 여러분,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배지요, 배입니다.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배인데요. 그 배를 버려두고 그것도 풍랑치는 그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의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30절 말씀 보세요. 한번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저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자, 주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거센 바람이 풍랑이 몰려오니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자신의 생각, 이성, 판단, 상식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이 상식과 이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성, 지식, 상식, 판단, 경험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성, 지식, 상식, 경험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지식,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또 합리성까지도 초월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질 때 우리 역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될 때에 31절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또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둘 때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쉬운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무력함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바울이 군중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고 붙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디를 갔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두려움 가운데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노력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누그러뜨리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결국 실패로 마감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분에 맞는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다해 진심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결박은 로마로 가는 길을 연 결박이 되어집니다. 결박하면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축복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이 약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